우리 동역계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일주일 다 잘 지냈나요? 네. 예. 요즘 여러분들 이제 곧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나가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일 영순위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에? 지구. 그 중에서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조선반도,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이 있나요? 생각 안 해봤나? 목사님은 요즘 원래 여행 체질이 아닌데 요즘은 가고 싶은 나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좀 서구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 사파리 관광으로 유명한 저기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알아요? 거기를 가고 싶어요. 또 저기 중남미의 그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좀 치안이나 안보가 그렇게 불안하긴 하지만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싶고요. 아마존강으로 유명한 브라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약간 그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감성이 아니야. 목사님은 약간 비서구권 감성이기 때문에 중국에 여러분들 이제 게림이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가고 여러분들 외국 많이 안 나가봤죠? 목사님도 외국 나가면은 이제 올해 초에 딱 하나 더 늘었는데 원래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 딱 한번 가보고 운동 때문에 한번 가고 2019년에 이스라엘 한번 가고 올해 초에 우리 중고등 몇 명이랑 같이 또 라오스 갔죠? 목사님은 외국 나간 거는 딱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음식도 안 먹어봤는데 그 나라가 있고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죠? 단순히 위성사진, 구글맵으로 보는 위성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직접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나 또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고 우리가 여행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케냐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중국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직접 지금은 못 가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북한이라는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있고 그곳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여행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물론 우리 한국 안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그건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여기 이슬람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시 궁금증이 생기지는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보았고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느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박멸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열국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있고 그 교회가 왜 사라지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가요? 성경책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뢰? 좀 뭔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하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생각합니다. 말을 할 수 있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 말하는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보면 믿음은 결국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40절에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원래 40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40장 다 하면은 오늘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 못 가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딱 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행적인 의미로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두 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실상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생각 같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면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굴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동굴 밖에 나가서 빛을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밖에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밖에는 이런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빛도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굴 밖에 있는 걸 본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밖에는 나무가 있구나, 밖에는 빛이 있고 동식물들이 있구나, 움직이는 그 동물들과 또한 흘러가는 강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눈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믿음은 그 보이지 않은 것들을 미리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확실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고 적극적인 실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진이 뭔데요? 쉽게 말해서 조상들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첫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은 무엇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하죠? 네?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할 때예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나 보다가 아니라 그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소유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적극적인 행동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나의 경험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가 믿는데 나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나요? 나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 각 개인의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과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이 나타나나요? 아마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의 추악함, 비열함,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치졸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인지 이기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굉장히 추악하고 비열한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약속.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시로 주신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지금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취가 나는 더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추상적인 개념, 이런 생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말로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런 증거를 누가 받았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꽃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봐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계시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계시를 받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죄에서 옮기우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리로 왔어요. 근데 그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당시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계시를 에녹에게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계시를 에녹이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운 길, 험난한 길을 살아갔어요. 이 이후에 40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꽃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핍박을 받았고, 다 박해를 받았고, 손해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삶을 살아요. 핍박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매일매일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해를 주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입혔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자신들이 경험하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추악한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더러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
나를 변화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과 그 삶의 패턴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이 손해를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이익과 손해와 박해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 덩어리 밖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시 우리의 가정과 또한 학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